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값비싸고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오는데 거의 혀를 사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시장에 가가지고 값싼 것 좀 사오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내가 다시 또 시장에 가서 뭘 사왔을까요? 다시 또 혀를 사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비싸고 맛있는 거를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고 값싼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혀는 잘 사용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도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혀를 사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참 무서워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죠. 이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린 적도 있고 누군가를 죽인 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혀로 인해서 내가 죽었던 적도 있고 살았던 적도 있던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의 혀는 파급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인생사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혀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혀를 통해 말하는 우리의 언어에 문제가 있고 언어를 표현하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말씀에서도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남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한다는 것이죠. 잠언 26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혀로 인해서 참 나쁜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너무 재미지고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배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것이 계속해서 간직되고 있다가 다시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흠잡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남을 비방하죠.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한 100명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돼요. 우리의 귀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 집중합니다. 저도 그래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가족들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옆에서 부부인 것 같은데 막 싸워요. 그러면 막 귀가 그쪽으로 막 커지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누구를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구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둥,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 정도 컸다는 둥, 이런 얘기는 관심도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요, 왜 이렇게 듣기에 재미지고 또 마음에 깊이 남는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걸 계속 묵상해버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들은 것을요, 옮기지 않고는 막 좀이 쑤셔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미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비판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제가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돼야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방의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남을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장해서,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들춰내야 된다고 하는 정의감 때문에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단히 큰 범죄, 목회자가 막 횡령을 한다거나 교회 리더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비방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식으로 살아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비난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는 가장 무서운 심리는 뭐냐면요,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나 자신도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폭력적인 게 없죠. 자기는 그런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때로는 흥분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순을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런 성향들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읽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일들을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를 판단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결정돼요. 언어가 정제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데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결정돼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결정됩니다. 성숙은 사람들과 맺는 관계로 측정할 수가 있죠.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합니다.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요, 비방하기보다는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도구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방하지 않고 축복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방하지 않고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방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것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4가지로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녀된, 형제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짧은 한 절입니다만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합니다. 11절 짧은 이 구절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족의식이에요. 가족의식, 지체의식.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의식을 가질 때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싸울 때도 있지만 가족을 계속해서 비방하진 않죠. 깨진 가정이나 그렇게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남편이 밖에 나와가지고 아내 욕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 욕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나 바보야 바보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욕을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한다. 가족이 가족을 욕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가족의 관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한 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 하고 서약했잖아요. 그 서약한 그 시간들이 뭐냐, 그 이후의 시간들이 뭐냐 하면 서로 가족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이요 가족의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뭘 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명제, 큰 계명이 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이 가정에서부터 실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남편들이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내 몸같이 나의 마음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그 사랑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내들은 뭐하냐? 성경대로 남편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은 왜 남편을 공경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내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남편들이 애써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공경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당신이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주신 사랑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비방하는 것이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의 세력,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 마귀가 뭘 한다고요? 참소한대요.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참소라는 게 뭐냐 하면 고발하는 자, 일러 바치는 자, 비난하는 자, 공격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참소하는 것, 참소하고 공격하는 자가 쫓겨났대요. 그런데 그 쫓겨난 사탄의 세력이 하는 일이 참소하고 공격하는 일인데, 그 참소와 공격이 뭘로 드러나냐?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소의 바깥으로 쫓겨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비난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2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모이면 그건 우리 교회의 작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근수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같은 교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가지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 신앙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피하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보일 때에는요, 기도합니다. 수근수근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나 어려운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와 문제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곧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빛도 얼굴빛도 내 행동하는 몸짓이나 손짓 하나하나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고백, 우리는 서로 가족입니다. 지체입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방을 멈추고 정죄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비방하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계명이 사랑의 계명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 사랑의 법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그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방하게 되는 것은 그 당사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을 때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은 소속감을 갖게 하고 한 가족으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가족의식을 갖는 그 순간에 그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법에 순종하시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쳐야 되는 이유는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좀 잘못했다고 좀 비난 좀 하고 비방 좀 했기로써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 법을 세우는 자도 한 분이시고 재판관도 한 분이시래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대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능력 있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입법자가 될 수가 있고 재판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입법자의 역할을 하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듯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니 네가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죠. 재판관은 본래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전후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챙겼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야 되는 사명이 재판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사명이죠. 우리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예화가 있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3명 정도를 데리고 지하철을 탄 거예요. 아빠는 턱 지하철에 앉아있고, 아이들은 그 지하철에서 막 뛰어놉니다. 서로 막 붙잡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막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빠는 전혀 그 아이들을 통제하지를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여기 공공장소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죠. 보다 못한 한 사람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보세요. 당신 아이들이 저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좀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들이 그렇게 놀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표정을 지으면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넋놓고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경험한 일이에요. 그 말을 한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이 애들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약함이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사랑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남을 비방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깊이 대화하기도 전에 판단하고 꼬리표를 붙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 중죄 중에 중죄를 범하지 않도록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비난하는 일들을 멈춰야 되는 이유는 비난하는 대로 우리가 비난받고 똑같이 비판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비판하고 누군가를 많이 헤아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아요. 우리가 던진 것을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용서를 베풀면 용서를 받습니다. 참된 안식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참된 평강도 내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앙탈 부리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찬송했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저 사람의 모습은 고쳐져야 되고 저 사람은 변화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교만 중에 상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저 사람, 내 이웃의 모습, 내 가족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답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넉넉한 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누군가를 헤아리면 네가 그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은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교회를 향한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비방하지 마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감싸 안아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참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이 어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서로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축복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된대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이어지게 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우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표현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남자는 한 하루에 3,4천 개의 단어를 쓴대요. 여자는 한 12,000개 정도의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사명이 더 있어요. 막 희한하죠. 이렇게 막 여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계속 막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 청년들 같은 경우도 청년 사역할 때 보면요, 애들 그냥 계속 말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얘기할게. 그러면서 헤어지더라고요. 여자의 이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부어주신 능력이 많은 만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곳 중에서 제일 많이 꼽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방. 무 쓸면서 간 보면서 음식 만들면서 이런저런 하는 얘기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신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3, 4천 개의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더 무겁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만큼 진실되게 사용하셔야 되고, 그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만큼 그 3, 4천 단어를 사랑하는 단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가장 값비싸고 맛있는 것도 혀지만 가장 값싸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혀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의 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에서 비방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평강과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비난하지 않고 비방과 정죄를 그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방과 정죄를 그치고 사랑의 말, 품어주는 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비방해요. 누군가가 누구를 욕해요. 그것이 특별히 교회의 성도와 만나실 때 일이 일어난다면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인간이 뭐 그따위를 얘기를 해 이러지 마시고, 그럼 싸우자는 얘기고요. 누구를 비난하는 일은 제가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은 얘기, 축복하는 얘기, 살리는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것도 동조하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일반화되고 문화가 되어버리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머리에 숯불이 올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도로서 해야 될 일, 그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들, 그리고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지혜롭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거나 평화가 깨지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더욱 더 비방과 정죄를 그치고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언어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별하여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